그들은 당신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숨겨두고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것을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소음 속에서 의미를 쫓기 위해 바깥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리고 당신을 해방시키도록 설계된 적이 없는 시스템을 신뢰하라고 가르쳤지만 당신 안에는 태고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제하는 무언가, 당신의 척추 밑바닥에 묻힌 잠자는 힘, 뱀처럼 웅크리고 고요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무언가. 그들은 그것이 은유, 신비로운 허튼 소리, 더 나아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수십 개의 문명을 거치면서 이 동일한 에너지는 요기, 신비주의자, 파라오, 그리고 시어스의 상징을 통해 속삭이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깨어남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 그것을 존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상이나 차크라, 뉴에이지 사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 날 것 그대로의 전기적으로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느끼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종교, 정부, 기관, 그리고 구루들을 통해 외부의 힘을 쫓도록 가르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 항상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쿤달리니는 단순히 요가 스튜디오에서 떠올리거나 나나의 한 책에 휘갈겨 쓴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쿤달리니는 고대 에너지 기술이며 당신의 몸속 깊이 스며든 살아있는 지성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쿤달리니를 숭배했고 제국들은 쿤달리니를 감추었으며 현대 사회는 쿤달리니를 오해했습니다. 쿤달리니의 진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힘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의 혼란을 이용하는 구조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쿤달리니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척추 밑동의 뱀처럼 또아리를 튼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당신의 에너지 체계를 통해 풀리고 솟아올라 지각, 감정, 의식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요기들은 이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신경과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그들은 차크라를 추상적인 상징이 아닌 에너지 관문으로 묘사했습니다. 각 차크라는 인간 발달, 심리적 진화, 그리고 영적 구현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이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식은 식민지 정복에 묻혀버렸습니다. 종교적 교리와 제도적 공포는 모두 과학에서 신성함을 벗겨내고 내면의 경험을 미신으로 규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뱀의 상징마저도 강탈당했습니다. 요가 전통에서 뱀은 원초적인 에너지의 변형, 즉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서양 신학에서 쿤달리니는 악당으로 두려워하고 피하고 비난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입문자들을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던 바로 그 이미지가 대중을 영적인 미성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무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그들 자신의 깨달음이 악하다고 설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신성을 억압하는 데 있어 그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쿤달리니는 모든 사람 안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쿤달리니를 지니기 위해 승려나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쿤달리니를 지니고 있습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의 몸, 호흡, 신경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과연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들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강력하고 현실적입니다. 쿤달리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식의 혁명입니다. 추종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즉 거짓된 정체성의 층을 벗어던지고 그 아래에 숨겨진 것을 마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학 저널의 일면을 장식하지도 주류 영성계에서 찬양받지도 않습니다. 쿤달리니는 순종을 팔지 않고 오히려 파괴합니다. 이 힘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두려움에 조종당하거나 수능에 부끄러워하거나 피상적인 것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명료함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깊이로 느끼기 시작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쿤달리니는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쿤달리니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굳건하고 명확하며 겸손하다면 쿤달리니는 심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모하고 자아중심적이며 준비되지 않았다면 쿤달리니는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통이 쿤달리니를 의식과 훈련, 그리고 내면의 정화 뒤에 두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쿤달리니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뱀이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빛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억압된 것, 숨겨진 것,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빛뿐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길들여졌는지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깨닫고 싶은가요? 쿤달리니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쿤달리니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의 몰입이며 일단 시작되면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쿤달리니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은유도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당신에게 수업을 팔거나 덧없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쿤달리니는 실제합니다. 살아있으며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쿤달리니의 본질과 비본질은 수세기 동안 왜곡되고 희석되고 오해되어 왔습니다. 쿤달리니에 대해 당신이 들어왔던 것은 아마도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며 어떤 경우에는 진실이 현대의 영적 브랜딩이나 교과서적인 심리학에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쿤달리니가 의식 그 자체의 원초적인 순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에 내재된 고대의 생물학적 지능. 쿤달리니는 본질적으로 가장 순수한 상태의 생명력이며 당신의 성격이나 생각, 습관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쿤달리니는 요가 철학에서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불리는 척추 아랫부분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해부학적 영적 암호입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반응에 조용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쿤달리니가 깨어날 때 그것은 무작위로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당신 몸의 미묘한 구조를 통해 움직이며 잠들어 있던 당신의 모든 부분, 직관, 지각, 감정, 기억, 심지어 생물학적 부분까지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쿤달리니 자체가 아니라 현대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쿤달리니에 대해 배워온 믿음입니다. 쿤달리니는 하나의 상품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잡지 표지, 워크숍에서 쿤달리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업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을 약속하고 단 한 주말 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진정한 쿤달리니 각성은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화려하거나 깔끔하지도 않고 시장성도 없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각성은 완전히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이미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 믿는 모습,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까지 모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쿤달리니가 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고 항상 그랬던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쿵쾅거리는 행복감이나 신비로운 황홀경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변화는 거의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 트라우마, 집착, 자아. 바로 그 때문에 신성한 전통 속에서 엄격한 규율로 보호받아 왔습니다. 대량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것은 단지 승려나 구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와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정직할 뿐 아니라 완전한 정직을 기꺼이 내어줄 사람은 거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 에너지는 성과나 성과에 기반한 영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흰옷을 입거나 만트라를 외운다고 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화를 이룰 때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고요하고 안정될 때 솟아오릅니다. 삶의 소음이 더 이상 당신의 진실의 신호를 가리지 않을 때 솟아오릅니다. 쿤달리니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지혜로 가는 우회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피해왔던 모든 것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조기에 깨어나거나 아무런 지도 없이 깨어난 사람들이 혼란, 감정적 혼돈,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쿤달리니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모든 것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숨을 수 없게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숨어 있었다면 그 노출이 폭풍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폭풍은 신성합니다. 쿤달리니가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정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기에 진정한 무언가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현존을 요구하며 당신의 몸, 생각, 선택과의 관계를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쿤달리니는 환상을 불태우고 남는 것은 떠도는 깨달은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고 육화되어 있으며 온전히 살아있는 진정한 당신입니다. 쿤달리니를 깨우는 것이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복, 황홀경,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하고 현실적입니다. 이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정중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매우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의 몸은 동시에 신전이자 전쟁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뼈가 타오르는 듯 척추를 타고 뜨거운 열기가 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흐름 때문에 통제할 수 없이 떨립니다. 이마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팔다리에 이상한 따끔거림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감정이 솟구쳐 울고 웃고 떨고 고요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광기의 증상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쿤달리니는 논리를 통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을 통해 솟아오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토록 힘들 수 있습니다. 항복은 에고에게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죽음,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스스로에게 붙여온 모든 꼬리표와 이야기들에 대한 확신의 죽음입니다. 쿤달리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치유되지 않은 슬픔, 묻힌 수치심, 당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지만 결코 의문을 품지 않았던 믿음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것들은 모두 솟아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불꽃놀이를 찾아왔다가 억눌렸던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게 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쿤달리니 각성은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날 것 그대로이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습니다.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은 제정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쌓아온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돈 속에서도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고요하고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기에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년간의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명료함, 모든 것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연결되는 연결.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엿봄입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재조립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문제는 현대 영성이 사람들을 거의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깨달음을 상품, 절정의 상태, 수행, 명예의 훈장으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쿤달리니는 당신의 겉모습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솔직해지려는지에 감동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정했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년간 무감각하게 만들어 온 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을 작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지 여러 겹의 프로그래밍 속에 묻혀있던 당신의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전통이 입문전에 규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에너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에너지와 함께 진화하거나 에너지에 대한 저항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하며 당신의 영혼은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깨달음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깨달음은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부인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단일한 지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면의 소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각을 기르면 에너지가 문을 두드릴 때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교리가 아닌 삶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되기를 기다리며 당신의 척추를 통해 고동치는 신성한 불꽃에 대한 경외심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 현존, 용기를 의미합니다. 쿤달리니는 단순히 당신을 더 높은 영역으로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 영역, 당신의 몸, 호흡, 감정, 고통의 신성함으로 깨워줍니다.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그렇기에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쿤달리니라는 단어가 영어로 쓰여지기 훨씬 전부터 고대 문명은 이미 그것을 활용하고 존중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완전한 영적 틀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에너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에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인체 내부에 인간성을 초월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에너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내면에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 쿤달리니는 신성한 여성의 힘으로, 샤크티는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쿤달리니는 신성한 남성성인 시바와 재결합하여 왕관에 앉아있는 존재로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과학이었습니다. 차크라, 나디, 만트라, 무드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은 이러한 내면의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요기들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침묵과 규율, 그리고 헌신 속에서 수련했습니다. 그것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도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 속에 신성한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문화, 대륙,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끊임없이 우연의 일치로 나타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이마에서 솟아오르는 코브라, 우레우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난 의식, 즉 척추를 통해 솟아올라 제3의 눈, 호라티우스의 눈을 활성화하는 또아리를 튼 뱀 에너지를 상징했습니다. 단순한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시각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그리스 전통에서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두크스는 중앙 지팡이를 두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 모습으로 요가 해부학과 초기 영지주의 기독교의 이다, IDA와 핑갈라, 빙가라, 나디와 거의 동일합니다. 교회 공의회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쓰기 훨씬 전부터 신성한 여성 소피아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 속 신성한 지혜의 원천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암호화되어 신화 속에 숨겨져 여러 세대의 신비주의자, 치유자, 그리고 구도자들을 통해 속삭임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권력과 중앙 집중화된 진실이 분열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들은 그것을 신비 학교에서 보호했거나 도난당하고 왜곡당했습니다. 여성성은 악마화되었고 뱀은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몸은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신성한 에너지는 거짓 때문이 아니라 강력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식민주의는 단순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까지 정복했습니다. 토착 지식 체계를 해체하고 원시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아닌 통제를 위한 이념으로 대체했습니다. 서구 심리학은 영적 경험, 종교, 외재화, 신성, 그리고 모든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병리화하여 영혼을 탐구의 몸에서 분리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다루기 쉬우며 내면의 불꽃과 단절된 그러나 여전히 공허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징들은 신성한 문서, 고대 예술, 신화, 건축, 나선, 뱀, 지팡이, 눈, 나무 등 평범한 곳에 숨겨져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상승,
인체를 통한 의식의 진화. 그 이야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조주의와 혼란의 소음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닌 개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그 자극, 꿈, 감각, 그리고 자발적인 깨달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한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삶, 이 몸, 이 호흡, 이 모든 것이 설계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깨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망각 이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쿤달리니의 숨겨진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이 훔쳐졌고 무엇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 향하는 여정이 고대적이고 신성하며 인간 존재의 구조 그 자체에 새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억압되고 왜곡되고 상업화되었더라도 진실은 돌아오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누군가입니다. 쿤달리니가 뱀이라면 차크라는 문입니다. 쿤달리니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나디는 그 불을 나르는 숨겨진 강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현자들이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한 에너지 해부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막 우리가 아는 신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는 단순히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다차원적인 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쿤달리니 시스템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7만 2천 개가 넘는 나디, 즉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인간의 신체 시스템을 가로지르는 미묘한 에너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 중 이다, 핑갈라, 수순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다, 아이다는 척추의 왼쪽을 따라 흐르며 달, 즉 여성성, 즉 냉각의 힘과 연결되어 있고 핑갈라, 핑하라는 오른쪽을 따라 흐릅니다. 태양, 즉 남성성, 즉 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비는 척추를 관통하는 중앙 통로인 수슌나, 수슌나에 있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적절하고 이원성이 해소되며 뱀이 상승하면서 마음이 더 이상 흐름을 막지 않을 때 쿤달리니는 바로 이 통로를 통해 솟아오릅니다. 쿤달리니는 차크라를 관통하며 척추의 주요 지점에 위치한 에너지 센터를 회전시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 차크라는 마음, 몸, 영혼을 연결하는 복잡한 연결고리입니다. 뿌리 차크라는 안전과 생존을 관장합니다. 천골 차크라는 감정과 창의성을 관장합니다. 태양신경총은 정체성과 의지를 담당합니다. 심장은 연민과 연결을 담당합니다. 목은 진실과 표현을 관장합니다. 제3의 눈은 시각과 직관을 열어주며 꼭대기의 왕관은 신성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차크라를 깨우는 것은 단순히 색깔을 시각화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크라를 깨우는 것은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쿤달리니가 차크라를 활성화하면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차크라를 막고 있는 것을 밀어냅니다.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 생생한 꿈, 신체적 감각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오래된 프로그래밍, 감정적 억압, 트라우마로 인한 제한적인 믿음이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쿤달리니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속삭이지 않습니다. 맑아집니다. 각 차크라는 신체 기관이나 감정적 주제뿐만 아니라 삶의 발달 단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위 차크라는 윤영이 안정감, 정서적 유대감, 개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가 방해받거나 방치되거나 조작되면 에너지는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쿤달리니가 그 중심점에 도달하면 고착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밀어 올려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듯 한 차크라에서 다음 차크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돌아오고 다시 방문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확장되고 깨달음을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다시 오래된 상처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정화의 신성한 순환입니다. 에너지가 척추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빛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모든 차크라가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깨어나고 정렬되고 균형을 이룰 때 쿤달리니는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의 시작,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시작입니다. 직관이 시각처럼 예리해지고 사랑이 감정이 아닌 자각의 상태가 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이 깨달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떠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곳에 도달하여 육신을 입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고 부서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층적인 존재입니다. 여러 생애에 걸쳐 각인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쿤달리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크라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이자 지도이자 열쇠이며 외부에서 힘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사원을 가꾸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야기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쿤달리니에 대한 논의는 사원, 아슈람,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의 비밀 모임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주류 과학은 쿤달리니를 환상이나 사이비, 영적 은유로 치부했습니다. 너무 신비로워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오래되어 믿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측정 도구가 등장하면서 미묘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요기들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온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프라나키 또는 쿤달리니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이제 전자기장, 신경활동, 생체전기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현실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반응하며 지능적인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모든 세포는 전하로 맥박칩니다. 당신의 심장은 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당신의 뇌는 화학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정기적 주파수를 발사합니다. 이것은 변두리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사실이며 쿤달리니와 같은 것이 어떻게 신화가 아닌 에너지의 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집니다. 서구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뇌파 상태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인 베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명상에 빠지거나 심지어 깊은 창의력에 빠져들 때 당신의 뇌는 알파, 세타, 델타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느린 주파수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감정의 해방을 이루고 심오한 통찰력을 얻게 해줍니다.
깊은 영적 수행이나 자발적인 깨달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 통합, 의식, 그리고 고조된 지각과 연결된 고주파 뇌파인 감마 상태에 진입한다고 보고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됨 또는 신성한 결합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과학 기록에 따르면 신경 활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쿤달리니는 생물학적 업그레이드처럼 작용하여 지각을 강화하고 감정 반응을 재구성하며 신체의 에너지 민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신학과 초월심리학 연구는 영적 경험이 생리적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수련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운동은 혈액 화학 작용을 변화시킵니다. 명상은 회백질을 재구성하고 트라우마 해소는 감정 패턴을 재구성합니다. 다리가 건설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가 그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있습니다. 흔히 영혼신경이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은 뇌를 신체의 핵심 기능, 즉 심박수, 소화, 호흡과 연결합니다. 미주신경은 감정 조절의 핵심이며 깊은 명상이나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쿤달리니 각성의 여러 증상, 떨림, 자발적인 호흡 변화, 행복감이나 공포의 파동은 미주신경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요가 지도는 당시 사용 가능한 언어, 즉 우리가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동일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에너지 변환을 경험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척수와 뇌척수액의 맥락에서 쿤달리니를 탐구했습니다. 뇌와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이 액체는 불활성이 아닙니다. 그 액체는 맥동하며 영양소와 호르몬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정 명상 기법은 이 액체를 의도적으로 순환시켜 송과선 활동을 자극하고 지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뱀이 떠오르는 모습은 아마도 척추를 따라 올라가면서 중심을 밝히는 에너지와 유체역학의 현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측정, 분석, 재현이 불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쿤달리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 실험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쿤달리니는 개인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매우 친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환원주의적 사고의 범위를 넘어설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쿤달리니는 우리 내면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틀을 깨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은 방정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은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뇌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과학과 영혼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길은 통합에 있으며 전통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지성을 유일한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쿤달리니는 그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쿤달리니는 의식으로 움직이는 몸과 형태에 기반을 둔 의식의 증거이며 우리가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일치할수록 우리는 궁극적인 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주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손을 들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드는 순간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암기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배우지만 당신 몸 안에서 맥박치는 에너지에 대한 진실은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을 가장 고귀한 자아로 깨울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에 기반한 시스템은 자기 인식, 자기 조절, 그리고 영적으로 주권적인 개인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통제에 기반한 시스템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거부하고
외부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제 기반 시스템은 결코 교육에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형성하고 산업 현장에 대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복종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줄을 서서 지시를 따르세요. 손을 들어 말하세요. 교육 과정은 바뀔 수 있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교실에서 빠지는 것은 의식, 에너지, 호흡,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배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대화입니다. 성공이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는 조용히 무시당합니다. 그 결과 사회는 스스로의 힘에서 단절되고 몸을 짐으로, 감정을 나약함으로, 고요함을 게으름으로 여기도록 훈련받습니다. 쿤달리니는 이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몸을 신성한 것으로 되찾고 감정을 지성으로 존중합니다. 쿤달리니는 내면의 경험을 타당하고 중요한 것으로 고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외부 통제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되면 조종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약속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만함으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진실에 귀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며 그러한 일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쿤달리니가 숨겨져 조롱받아온 이유입니다. 서구에서 오해받는 이유는 거짓이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학계, 종교계, 정치계 기관들은 일상에서 신성함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육체에서, 정신을 과학에서 분리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혜는 거의 없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침묵 속에 혼자 앉아 있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학계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 에너지 고조, 감정의 해방,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금세 병리로 낙인 찍힙니다. 안내 대신 진단을 받고 도구 대신 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의사들이 악의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내적 에너지를 위한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세계 너머를 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영혼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표면 아래에서 천천히,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육 과정은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 몸, 고요, 갈망 속에 있습니다. 한때 원시적이라고 불렸던 관행들을 되찾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순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시작되었으며 더 이상 모든 현실을 실험실에서 측정하거나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도는 당신 안에 있고 에너지는 당신 안에 있으며 지성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강력한 자기 시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깨어나기 위해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탐구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필요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쿤달리니는 성인이나 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명상하는 미혼모에게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답에 지친 조용한 구도자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쿤달리니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으며 일단 인식하는 순간 당신을 억압하려던 시스템은 더 이상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쿤달리니는 요구에 따라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야망으로 억지로 열거나 속임수처럼 불러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보상이나 올바른 의식을 수행했다는 증표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준비 상태에 반응합니다. 준비 상태는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꺼이 잊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비우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이 펼쳐질 공간을 만들 것인가 달려 있습니다. 준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움직일 때 모든 것을 관통하기 때문에 기초가 됩니다. 신경계, 기억, 감정, 생각까지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막혀 있다면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줄 것이고 굳건하다면 에너지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열려 있다면 에너지는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활성화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적인 정화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그 강렬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대 전통이 단순히 명상만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규율, 매일의 수행,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금식과 침묵은 몸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정화하고 산만함에 흐려지거나 혼돈에 압도되지 않는 맑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극을 미화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신성해지며 그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미묘한 것에 귀 기울이고 느끼도록 훈련시키며 쿤달리니가 움직일 때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관찰하는 것 자체가 쿤달리니 없이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강렬함 속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몸에서 시작하세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요. 몸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안전하고 안정되고 경계하며 움직이는 것은 요가, 걷기,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은 다리입니다. 당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얕은 호흡, 흩어진 마음, 깊은 호흡, 굳건한 존재감. 의도적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세요.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에도요. 자각은 방석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로 선택합니다. 준비란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나요? 고치려고 애쓰지 않고 불편함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숨기도록 가르침받았던 자신의 부분을 용서할 수 있나요? 이 에너지는 당신이 억누른 모든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방은 그림자 없는 빛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고통, 기쁨, 분노, 사랑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더 많이 붙잡을수록 정신적으로 더 많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수련은 겸손입니다. 당신은 쿤달리니를 통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쿤달리니에 굴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모든 감각에 이름을 붙이고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하세요. 그것을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달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경쟁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 길을 막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최고의 상태, 영적인 고향이나 깨달음을 목적지로 쫓는 것을 멈추세요. 쿤달리니는 당신의 비전 보드에 관심이 없습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의 존재, 당신의 온전함, 그리고 모든 것을 느끼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데 당신 안에 무언가가 호기심이 아니라 더 깊고 고요하고 더 확실한 무언가를 자극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쿤달리니를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쿤달리니를 만날 만큼 충분히 고요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뱀은 기다립니다. 뱀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뱀이 솟아오를 때 당신이 움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이 올 때 그것을 위협이 아닌 안내자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규율은 제한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신념 체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 구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신성함에 대해 당신은 한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의 명료함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아닌 기억을 바탕으로 세워진 삶 말입니다. 쿤달리니가 상승하면 내면의 느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보는 방식도 바뀝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도 바뀝니다. 한때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소유나 인정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관심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표면적인 소음보다 더 깊은 주파수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수년간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고갈시켜 왔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일부이지만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통합, 회귀. 왜냐하면 불 이후, 홍수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좌절을 겪은 후 조용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답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본을 받는 것도, 직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할 뿐입니다. 더 느리고, 더 날카롭고, 더 부드럽고, 더 강렬하게. 말은 줄지만 더 무게감 있게, 귀는 더 많이 기울이지만 더 깊이 있게. 세상 속의 신성함, 바닥을 가로지르는 빛의 흐름, 자신의 호흡의 리듬, 누군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고 거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공간과 함께 책임감이 생깁니다. 쿤달리니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더 의식하게 만들 뿐이고 의식은 선택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조화롭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지금 당신이 아는 것을 배신할까요? 직관이 말하는 것을 존중할까요? 설령 그것이 당신의 본성에 어긋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당신이 닿은 진실을 저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의를 빼앗을 것들을 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환상에 빠지는 것을 멈추고 거짓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가장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삶에서 물러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삶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대로라면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공과금을 내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느낌입니다. 쿤달리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확장하고 더 많은 눈으로 보고 더 많은 귀로 듣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밑바탕의 흐름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언가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깊은 평화의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에고는 이것을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특별해지는 것에 대해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뚝 서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얼굴, 모든 실패, 모든 호흡에서 신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쿤달리니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삶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삶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먼 길을 왔습니다. 단지 생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정보로 두지 마세요. 통합으로 두세요. 당신의 선택, 호흡, 관계 속에 살아 숨 쉬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창조하고 기여하는 방식을 형성하게 하세요. 깨어남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진실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에 따라 당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